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제가 3주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느낌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걸 좀 잠깐 정리하고 또 오늘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것이 십자가 원 스토리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지금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성경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뭐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또 이거를 상징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육체로 태어날 때부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을 많이 타고난 사람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져야 하는 모든 죄와 허물, 그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어깨에 짊어매시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테텔레스타이라는 원어인데 죄의 모든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다 대신 갚아주셨다. 우리가 갚아야 하는 그 죄의 값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갚아주셨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죠. 그래서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성전 안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 안을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 찢어지는 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 성막의 지성소는 누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들어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구약의 법은 뭡니까? 사람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제사를 통해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속죄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을 통해 중보자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그것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시고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이 되시고 또한 대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주제가. 그래서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리셨을 때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 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고 구약과 신약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신 거죠. 온전케 하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 작년에 수요일 저녁에 배웠던 것처럼 이 구약의 키워드는 제사장 나라였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 오심으로 어떤 나라가 시작이 됐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죠. 예수님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폐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 속에 수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제사장 나라가 이미 다 들어가 있다 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 제가 이 제사장 나라, 이 구약의 키워드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5가지,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5가지였어요. 그래서 잠깐 좀 복습을 하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였다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만 있고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그 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결정적인 사건, 제일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모든 장자들,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였죠? 어린 양의 피를, 그죠? 이 히브리인들이 사는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여기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구나,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거였죠. 그러나 그것이 없는 모든 애굽의 첫 장자, 첫 새끼들 다 죽었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이름의 뜻은 결국은 뭐라면 패스오버, 지나갔다라는 뜻이죠. 지나갔다. 그래서 그 유월절로 말미암아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그때부터 나라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였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였다. 또한 이웃 사이에 나눔과 또한 거룩이 있는 나라였다. 또한 민족 사이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나라였다. 그리고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자리였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로 12 그 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장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레위 지파가 그 장자의 자리를 대신하였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이 나라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믿음으로 이미 바라봤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라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입에 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자녀,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철학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나라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제자와 교회로 이어지는 나라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오늘 배우는 주제로 우리가 좀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7과를 배웁니다. 7과에서 14과까지는 이 통성경의 7가지의 트랙을 우리가 보면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주제를 오늘 우리가 좀 잠깐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까지만 나아가는 것이 오늘 제가 가진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그렇지만 이것에 나온 거를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여기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성경을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통성경 7 트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전체 7가지인데 이 전체적인 거는 어떤 것을 그리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전체적인 모양 이렇게 생긴 거 물고기예요. 물고기. 이 물고기가 상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의 그 크리스찬들을 향한 핍박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다라고 고백하고 이거를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은근히 드러낸 게 뭐냐면 바로 이 물고기 문양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사람이랑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이 신앙 얘기를 해도 안전한가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살짝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이게 사인인 거죠.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것을 알고 끄떡끄떡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구나.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유대교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물고기의 모양의 문양이었는데 이 익투스라는 것이요 결국요 그 어떤 거냐면 우리 그 나라에도 이 한글의 첫 글자를 따서 글을 어떤 말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영어에서도 알파벳의 첫 글자들을 따가지고 어떤 글자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상징적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익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헬라 알파벳이었어요. 알파벳의 첫 글자였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모아서 만든 단어가 익투스였는데 어떤 뜻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의 첫 글자를 뗀 것이 이 익투스라고 하는 스펠링이 돼서 그것이 물고기가 된 것이죠. 그 단어가.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이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건데요. 자, 저 그림 이제 익투스 거기 물고기 안에 보면 크게 7가지 트랙이 있어요. 제일 왼쪽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보이실까요? 모세오경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첫 번째죠. 모세오경은 어떤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이 모세오경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굉장히 넓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왕정 500년.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구약의 세 번째는 페르시아 7권. 따라해봅시다. 페르시아 7권. 네. 그래서요, 이 페르시아 7권을 우리가 암송을 하면 왕정 500년은 그 외에 모든 역사서뿐만 아니라 예언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많은 예언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성문서, 이 예언서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예언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정 시대의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때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래서 페르시아 7권만 우리가 모세오경은 이미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페르시아 7권만 암송하면 이 또 왕정 500년은 그 나머지 모든 책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페르시아 7권은 여러분 혹시 페르시아의 관련된 그 성경 인물이 나오는 책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책이 있을까요? 어떤 여왕이 있었죠?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가 활동하던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였죠.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왕비가 폐위되면서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왕비를 뽑는 그 시대가 바로 페르시아 시대였죠. 맞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도 계속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로 바뀌는 그때에도 계속 다니엘은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더 다 페르시아 시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 페르시아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그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페르시아, 이거 바벨론이 어떤 나라에게 멸망당했냐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너희 민족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도 역시 이 페르시아 시대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스라, 다니엘부터 합시다.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더, 느헤미야. 예. 그래서 이렇게 7권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그래서 이것이 페르시아 7권이에요. 페르시아 7권. 그러면 그 나머지의 모든 거는 다 어디에 해당한다? 왕정 500년. 예, 왕정 500년. 그래서 다윗의 그 시기부터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왕정이 몇백 년이다? 500년의 역사다. 그래서 이 구약은 이 세 개의 틀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네. 이것이 구약의 역사적인 순으로 성경이 들어가는 그러한 순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쉽잖아요, 그죠? 뭐 구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이니까. 그리고 페르시아 7권이 아까 뭐 에스라, 느헤미야 또 이렇게 붙여서 읽는 것이 암송하는 것이 편하신 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이 페르시아 7권이다. 그 나머지 모든 책들은 어느 역사에 들어간다? 왕정 500년.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은 위에 세 가지 트랙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꼬리쯤에 있는 것이 뭐죠? 중간사 400년. 자, 중간사라는 것은 작년에 배우신 분들 이해하실 텐데, 구약에서 말라기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정말 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차이가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기간이 몇백 년이었다? 400년이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사. 그래서 성경에는 페르시아의 그 지배가 끝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을 지배한 그 대제국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헬라예요, 헬라. 예. 그러니까 이 제국들의 역사와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제국의 침략을 받고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참 불쌍하죠. 그래서 이 제국이 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애굽으로부터 그때 출애굽한 거였고,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그 당시의 최고의 제국이 어디였냐면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다음에 또 신흥 대제국으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전 세계를 먹던 그런 대제국이 어디였냐면 바벨론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어느 또 제국에 멸망당하냐면 이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 하면 또 그쵸, 페르시아까지 성경에서 또 이렇게 나오고 유명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한참 동안 영원할 것처럼 그러다가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도 영원할 것 같더니만 헬라도 역시 때가 되어서 어떤 제국에 또 이것이 멸망당하니까 로마예요, 그게.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러니까 로마면 이미 신약의 시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때는 뭘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것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다? 지금 헬라 시대다. 그래서 이 중간사 400년은 페르시아의 후반부와 헬라 시대에 있었던 그것들을 이 중간사 400년으로 묶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이제 신약은 세 개의 트랙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네. 구약도 세 개의 트랙으로 끝났지만 신약도 세 개의 트랙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사복음서는 뭐죠? 마가, 누가, 요한. 제일 첫 번째 있는 건 다 쉬워요. 그죠? 모세오경도 쉽고 사복음서도 쉽고. 그렇죠?
자, 사도행전은 또 사도행전으로만 하니까 이것도 쉬워요. 사도행전 30년. 그렇죠? 사도행전 30년에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도행전 안에 전반부에는 베드로, 요한 중심으로 써 있지만 그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는 누구 중심으로 써 있어요? 사도행전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3번에 걸쳐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결국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0년 안에 이 바울 서신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서신 9권, 이거는 바울을 제외하고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공동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공동서신 9권이거든요. 자, 그러면 공동서신 9권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게 몇 권이에요? 9권. 다시 해볼까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것이 공동서신 9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딱 7개의 트랙이고 구약이 몇 개? 3개. 신약이 몇 개? 3개. 그리고 중간에 중간사 400년. 이러면 성경의 모든 역사를 지금 연대기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요, 어떤 내용이냐, 결국 모세오경은 율법서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어떤 나라가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헌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법은 뭐다? 율법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셋업 분위기는 바로 모세오경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정 500년,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없이 많은 왕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다 나쁜 길을 따라 행했죠. 다윗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따랐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어떤 시대는 예언자가 왕이 굉장히 서로 합력하는 그런 때도 있었는 반면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언자들과 왕은 어떤 관계였다? 대립관계였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도 왕이 틀어먹지를 않는 거죠. 자기 눈에 보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막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 혹은 협력하던 시기가 바로 왕정 500년이었다. 그리고 페르시아 7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대제국의 역사였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경영하신다. 그래서 이 대제국이 정말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영원히 존속될 거다 생각했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국을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대제국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7권, 다니엘,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페르시아 7권은 그 페르시아의 그런 제국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중간사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침묵기였지만 침묵하셨다라고 해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하셨냐? 그게 아니고 그 기간에 이 구약 성경이 세계화되기도 하고 또 유대 분파, 사두개파, 이 바리새파 그런 파들이 또한 생겨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개념 속에 수렴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셋업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30년은 복음 1세대들, 그러니까 사도들과 바울이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가 나오는 거고, 공동서신 9권, 일반 서신 9권은 복음의 제2세대, 이 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전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다루었고요. 자, 통성경의 7개 질문을 이 조병호 박사님이 이렇게 전했어요. 사실 성경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던지셨던 유명한 질문이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것을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지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담은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였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 그러셨죠. 왜냐하면 그의 대답 속에 핵심이 담겨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건 뜻이 뭐예요? 구원자다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지난 구약시대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이 알게 하신 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 좋은 질문이 있을 때 또한 좋은 해답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기에 통성경에 7가지 질문을 던지고요. 이제 다음번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 통성경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또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생소한 질문들일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거를 배우기 전에 생소한 질문들이었는데 굉장히 또 이게 중요한 질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자, 모세오경 이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뭘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랬잖아요. 모세도 당연히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민족 200만 명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낸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번에 배울 거고요. 자, 왕정 500년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나단, 엘리야 다 지금 유명한 예언자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너무나 유명한 대표적인 예언자들인데 왜 그 당시에 왕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 페르시아 7권 시작.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 스룹바벨, 에스라 같은 경우는 포로 귀환할 때 했던 지도자들이었죠. 또 재건과 또 영적 부흥을 이뤘던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였고요. 자, 중간사 400년 시작.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리, 창기파로 분파되었는가? 아까 중간사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사복음서 시작.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우리가 사실은 그냥 생각할 때 어떤 선입견이 나쁜 사람들, 굉장히 껍데기인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당시 보통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보다 왜 세리 창기를 더 친구로 여기셨는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죠. 자, 사도행전 30년 시작.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이나 때렸는가? 왜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자, 공동서신 9건 시작. 왜 로마는 47명의 군인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 주다가 죽였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안 했던 거지만 또한 이 중요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으로 읽는 거, 성경을 전체적인 연대기로, 역사로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지금 순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순서가 쓰여진 대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막 역사의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되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 숲을 보고 나중에 나무를 보면 또 어떤 이 말씀이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더 잘 이해가 되고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작년에 통으로 성경을 우리가 연대기로 일독을 했다면 내년에 좀 다시 한번 또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자녀들도 같이 한번 성경 통독에 도전하자, 그러한 취지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교회적으로 성경 일독 내년에 하면서 또 성경의 큰 역사들, 큰 줄거리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고 또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